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날 11월 2일 차남희 목사님의 여혼이 있습니다.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공의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이 이제 자기가 직립보행이 가능해지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따라서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아이 주변에서 해줘요. 아이는 그런 부모를 약 올리듯이 장난을 쳐요. 부모 마음은 속도 모르고, 그리고 애들은 흙탕물인지 꾸정물인지 구분 안 하고 그 물이 좋다고 거기에 풍덩풍덩 들어가기를 원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건더기도 가끔 입에다 집어넣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부모는 그렇게 하고 싶은 아이에게 하지 마. 또 아이가 하기 싫을 때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사회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만 자녀는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이 마치 오늘 성경에 나의 하나님, 부모님과 같은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과 같은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사기 4장도 계속되는 악순환을 기록했습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2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하소랑 야빈의 손에 넘겼다. 3절, 하소랑 야빈은 전차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괴롭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 드보라, 남자 바락, 여인 무명의 여인 야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4장에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이 있어야만 그를 통해서 신앙의 정신이 계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때 고려 청자의 맥이 끊겨서 다 외국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맥이 끊겨서 그 이후에 연구하고 그것을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나요 그러세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한쪽에서는 네 꼬라지를 봐, 무슨 살아있는 신앙인이 죽어있는 신앙인이지, 그거 말하려고 하면 뭔지 모르게 부대끼고 생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를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낮은 자존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낮은 자존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연습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는 배우자에게 출근할 때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이 나가면서 당신의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고 싶은 세상에 좋은 얘기는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나도 목사님 출근하는데, 그러면 배우자에게 여보 나 듣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요? 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라고,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요? 그렇게 말 못해요? 아니 우리 애들도 보면 엄마 밥 사줘, 엄마 옷 사줘, 엄마 뭐 해줘, 그걸 말 못하면 비비 꼬면은 엄마가 알잖아 그거를. 근데 우리는 왜 말 못해요?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못 해줘요. 얘기를 해야 알아서 해주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내면이 그렇게 바뀌고 대접받고 싶으면 정확하게 나 항으로 대접해 주세요 얘기하면 되는 거요. 난 아멘 할 때까지 얘기할 거요.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났어요? 이제 네 달, 다음 달이면은 1년이요 저하고 있는 기간이. 그러면은 척하면 압니다 그래야지요. 자, 살아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정신을 소유하고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러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사기 3장 21절에 에웃은 왼손잡이다라고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왼쪽은 불의, 비진리, 죄를 상징해요. 왼손잡이 에웃이란 말은 하나님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에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족합니다, 불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이 나예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해야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해주면 그때는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얼굴 다르고 나올 때 얼굴 다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웃이 죽자 또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본능대로 살기 시작하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입니다. 저도 로만 칼라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옷을 입으면 행동하는데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차이나 칼라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 셔츠를 입으면 조금 조심스러워요.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는데도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제멋대로 방종이 되고 제멋대로 방치가 되어져서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의식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거리인 예절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은 모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충동대로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6월 26일 5대4의 판결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은 21번째 국가로 국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에 이 결정이 미국 역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위한 이상적인 이정표라고 극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종교 형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의 난로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열정이 식은 성도에게는 신앙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가 사랑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느껴집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뒤로하고 예배드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게 비상수단으로 고난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으로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하나님은 하소랑 야빈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학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일종의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삶에 여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그 문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이것을 당하는 게 싸, 나는 살아야 무엇하나, 이런 생각 속에 자기의 자존심은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게 능력이 있다 말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붙드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맡으신다고 했으니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문제로 더 이상 가져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이 자기를 힘들게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살맛 없디야. 아니, 그럴수록 더 잘 드셔야지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활동하셔야지요. 그래서 도와줘야지요. 애가 힘들어한다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굶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생산성이 없는 염려로 서로가 죽어가는 일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랑 야빈에게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사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들은 인구 개수에도 들지 않을 만큼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남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을 사사로 세웠다 얘기요. 여러분, 대통령을, 구청장을, 정치인들을 표로 자기의 의견을 성찰시키는 일들은 민주주의 역사에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하나님은 여성인 드보라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4장 17절로 22절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 군대와 싸웁니다.
가나안 군대가 패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시스라의 친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한 겐 족속의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하벨에게 찾아가니까 부인이 자기를 맞이해 줍니다. 안심시켜 줍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싸우다 왔으니 지쳐요. 그래서 누가 오든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잠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때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여인 야엘이 곤비에서 잠이 깊이 빠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무명의 여인 야엘이 적상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도덕과 율법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자 영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여자는 그 남편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성도를 상징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남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남자를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남자를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의 정점에 있기를 바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처럼 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성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4장 8절에서 남자인 군대장관 바락이 여인인 트보라 사사를 의지합니다. 바락은 시스라의 전차 군단을 보고 의기소침했습니다. 용감하고 현장에서 싸우는 남자들이 때로는 이래요. 그러니 아침에 출근 전쟁이요, 회사에 가면은 전쟁이요, 전쟁이라고 말하는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뒷모습이 우리가 거하는 안전지대입니다,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나도 출근하는데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시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재밌고, 아싸 지하자 좋다 그러고 나가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표현하는 하루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런 교육이 잘 됐는지, 애들한테도 유치원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뽀, 저녁에도 뽀뽀뽀, 이걸 가르치잖아요. 웃은 얘기가 아닙니다. 힘든 이 세상, 어려운 이 세상,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스라의 전차 군단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바락이 의기소침합니다. 드보라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그러자 여자인 드보라가 바락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에 바락의 기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바락이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의문이 들어요.
아니, 내용을 보면 드보라가 기록되든지 무명의 여인 야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바락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습니다. 이 남성,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남성들은 누가 구원하냐 말이요.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누가 구원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여자인 성도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여자인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을 남편의 이름으로 많이 들고 일찍 보낸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마다 그거를 읽을 때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내를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저 여인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보험도 안 들은 야엘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무서운 여인과 살고 있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사기 4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하평이 있음이라. 아멘. 야엘의 남편 이름은 헤벨이요. 이 사람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겐 족속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 친구라는 이름의 뜻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헤벨은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이 친구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시스라와 친구이다, 가나안 사람 시스라와 연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스라가 싸움에서 도망간 것이 헤벨의 집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부국강병으로 보여주는 가나안과 연합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을 남겼느냐? 부국강병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소원도 뭐요? 남과 북이 통일하는 의도가 뭐요? 부국강병이요. 이 나라가 강대국 사회에서 부국강병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것을 벗어버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말갈족이 있는 바레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얘기요. 우리는 우리의 임금이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등이 따스하고 배부르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남자라고 표현되는 자기 능력, 자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국강병과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적장 시스라와 친구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반면에 그의 아내인 여자 야엘의 이름의 뜻은 사슴 염소입니다. 사슴과 염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 있는 남자로 살려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여성인 성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인 야엘을 통해 시스라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왕 하솔과 시스라 군대 장관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서
예수의 피를 우리의 의의 옷으로 입어서 영적 싸움에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함께 연합하여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영적으로 기도로 같이 도와주며 그 현장의 전장에선 여호수아가 칼로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우리 하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4대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장관 바락과 함께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여인 야엘의 손으로 이 전쟁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오늘 내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에도 하찮게 생각하는 엄지발가락이 잘려지면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수가 없어요. 하찮게 생각하는 새끼 발가락이 끊어지면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 몸에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 여러분, 두 사람이 발과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함께 서로 등으로 밀어야 돼요. 등으로 밀으면 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함께 일어나려면 우리의 힘이 균등하게, 그러나 개인마다 균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한다는 뜻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이요, 그 부분들이 모여서 온전히 예수의 몸을 이루시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면 하솔왕 야빈도, 군대장관 시스라도,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에 전혀 다른 생각의 관점들도 고민하고 서로 충분하게 회의를 마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7로 8대5로 결과가 나지만 우리가 다시 일을 할 때에는 12대0 그런 의미예요. 할 얘기를 못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한다는 12대0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각자 분야에서 각자 경험을 가지고 제가 안건을 내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방향에서 각자 심도 있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평에서 잠시 살아볼 때에 그때 참 시끄러웠어요. GM대우 문제로. 한쪽에서는 살기에서 같이 가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 참 고민스러워요. 임진왜란 때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들이 그곳에서 포교활동을 위해서 맨 앞에 섰던 것이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실제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이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수아 6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먼저 합심하여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곳에, 잘못된 정보로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일에 합심하여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침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에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여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사단과 싸우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생각, 자기 편견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당시의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파격적입니다. 사회 통념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인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죽였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벽의 마태복음을 통해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비진리 안에 있으면서 진리로 착각하게 하는 내 생각,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편견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인 관점으로 보아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구속사입니다. 그 관점을 가져야만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분이 중국에 가서 식당에 다녀온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경상도 분인데 한국에서 얼마나 짜장면과 짬뽕을 좋아하는지 툭하면 그거 드시고 단무지 2개 더 갖고 와라잉 그러고 껌도 안 가져오면 껌도 안 갖다 준다고 뭐라고 하는 분이요. 그래서 이분은 늘 중국집에서 짜장면 드시면 단무지도 몇 개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껌 씹는 게 이 사람의 일가요. 중국에 여행 갔습니다. 중국에 여행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중국 식당을 갔는데 단무지도 아이 주고 나올 때 껌도 아이 줍니다. 이게 식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긴 중국 식당이니까 중국 식당에 맞게 살아야지 한국 식당으로 생각하면 가면 되겠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수십 년 동안 남자가 여자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혼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그 집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자기를 부인하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게 해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데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요.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들의 생각하는 길과 달라.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렇게 만드시느냐? 아니요. 나하고 의견이 달라요. 본질은 서로가 예수 믿게 하는 본질인데 길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요 내 길을 포기하고 네 길로 함께 갈게. 이것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의 비결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길에 여러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힘 있는 남자를 구합니다. 권력 있는 남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는 여인인 성도를 찾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힘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여자인 성도를 찾으심을 믿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리에 일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에 나도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분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